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시는 거 땡겨. 소품 앞에 거. 추워요. 추워요. 자,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오늘까지 3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1장, 금요일 날은 2장, 오늘 주일날 주일은 3장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이 요단강의 도하 작전인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오늘 성경을 이게 깊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은 너희들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을 이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면은, 행동을 취하면은 귀한 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 백성이 인정해야 순종해요. 그렇죠? 따르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종과 이 종은 이제 하인 노예죠. 노예. 하나님의 종 노예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첫째, 귀한 일을 보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성결해야 돼요. 성결이 뭐죠?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귀한 일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 거룩, 오늘 이 성별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느냐면, 자 보세요. 이 죽음의 강을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죽음의 강. 그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천국이요. 그렇죠? 예, 죽음의 강이고 천국이요. 복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는 곳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약속이 있다. 영적인 가나안, 즉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 벌어졌던 이 일이 지금 현재는 없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그러니까 광야 교회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어둠컴컴한 죽음의 강이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강을 꼭 건너가야 돼. 그 건너가려면은 영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직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요. 은혜로 들어가지만 이 분명한 것은 스스로, 오늘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5절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내일이라는 의미는 이 날인데 내일서부터 계속 영원까지. 그러니까 내일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일 벌어지는데 오늘 이 요단강 마르는 사건은 내일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내일 벌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약속, 법궤, 하나님의 궤, 주의 법궤, 주의 궤, 뭐 이런 약속, 약속이 있는 법, 하나님의 법이 있는 궤짝이에요. 하나의 궤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궤짝이 금으로 쌌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도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은, 왜냐면 이 법궤도 금을 씌웠거든요.
근데 그물을 씌우기 전에 어떤 나무를 썼습니까? 조각목, 그쵸? 조각목.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이 조각목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삐뚤빼뚤한 마음. 이 조각목이라는 것이 한 번에 그냥 곧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똑바로 올라갔다 삐뚤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꼬부라지는 이런 나무는 이걸 잘라서 조각목을 맞춰서 깎아서 거기다가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금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 죄인이. 그래서 언약궤를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약속해요. 그 또 뭐냐면 그 안에 두 돌판과 아론의 쌀랑 지팡이와 만나와 만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책임졌다. 그러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잖아요. 이게 앞서간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가면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성경에 900m 떨어져서 가라. 성결하게 성결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성결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사 사건도 그러잖아요. 그 함부로 맞았다가 사건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또 언약궤를 누가 매요? 제사장.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매는 겁니다. 모세도 레위인이요, 제사장급이요.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레위예요. 레위인은 땅이 없어요. 오직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인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태어나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파 지역에서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또 죄를 사해주고 이런 조건을 주는 거예요. 레위인의 일이 그겁니다. 레위인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죠? 지금 레위인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그렇죠? 만인 제사장이. 여러분도 제사장이 다. 근데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다 레위인이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는 거죠. 죄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결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오염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세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이 져서 300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레위인 자체는 성결할 수도 있고 그 백성들도 성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이방인들하고 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나 고라 자손이나 전부 다 뭐예요? 다 레위인이요. 레위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것을 보여요. 그래서 레위인인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의 7절서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9절부터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14절부터 17절은 행동하는 백성들. 그렇죠? 행동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다 뭐예요?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일을 만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우리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 수천 년을 해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귀한 일 표적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어떻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던져준 말씀.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또 1장에서 주었던 그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약속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받아 움켜 잡으면은 그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교동 올린 것처럼 찬양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계신 그 하나님, 신약에 계신 하나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다 누구예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있었고 여호수아 때도 있었고 아멘.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 현실에도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다 듣고 또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분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하셨죠. 아멘. 또 더 많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요 깨달아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었어요? 너희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쵸? 정령, 그쵸?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 영적으로만 죽였지 육은 안 죽여. 육을 죽였어요. 죽여버리고 다시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만들었으면은 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긴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약속을 어겼어. 그래서 대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희들 그렇게 잘못 죽여 그러죠.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이. 근데 정녕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신약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하고 약속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죽인다고 그러면 죽여요. 그 아버지가 안 죽이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수없이 많은 이 사건들, 반란을 일으키고 불평불만을 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많게고 수확이 많으면은 이 인간은 계속 죄짓는 그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지킵니까? 지키면 다 죽지. 살아남을 사람이 어딨어? 이 나라 이 지구 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면 참 많은 걸 배워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났습니까? 보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강을 어떻게 건널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어떻게 유숙하면서 사흘 후에 말하자. 사흘 후에 3일 동안을 계속 그 요단 강가에서 뭐 했겠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성결치 못한 것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아, 이들이 어떤 죄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 성결하라. 그러면 내일부터 기한 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것 같다.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흐르는 물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300만이. 근데 요즘요, 이스라엘 가서 본 사람들은요, 요즘 가서 성경하고 많이 달라요. 또랑물 갔대. 나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그래. 무슨 또랑물 흐르는 것 같아. 과거에도 그냥 또랑물 같이 이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는 물이 풍성하게 흘렀어요. 넘쳤어. 성경에 속을 수가 없잖아요. 모맥을 심을 때 지금 뭐냐면 헬몬산에서 그 봄이 되면 눈이 녹잖아요. 얼음이 녹잖아요. 그 물이
쏟아질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당연히 넘치지.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협곡 같은 데 가보면 그 물이 흐르는 자국들이 얼마나 그 바위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파였잖아요. 그쵸? 그 협곡에 물 흘러가는 거 봤죠? 얼마나 물살이 셉니까? 여러분 홍수 사건, 홍수 심판 사건을 그 어느 땅에 가보면요, 그 하늘에서 비가 얼마나 쏟아나는지 그 산을 갖다가 돌산을 깎아내린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보면은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철학하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을 무신론 자들, 또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걸 못 깨달습니다. 그 의미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기도를 해보면은, 아, 이게 바로 그렇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서 기도했더니 확신을 주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1장에 주셨던 말씀들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크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평생도록 너와 함께하리라. 계속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았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기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막상 묵상으로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상 기도를 시키면 못해요. 못한다니까 입이 다물어져서. 그래서 늘상 기도하기 전에 막 외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해야 돼.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계속 하신 말씀이 계속 그거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단강이 흘러 기이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거리를 900만에 두고 먼저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7절에서 8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있는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흐르는 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거 여호수아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강하고 담대한 그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기에 그걸 딱 보니까 기이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절 8절 말씀하면서 이 백성들이 너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내고 저 요단강 발로 밟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그래서 9절에 이제 그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9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자 10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과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낼 이것으로 너희라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 한 사람 주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한 말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했더니 14절부터 그 백성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서 요단강을 발로 밟아요.
생각해 보세요. 밟으면 죽어야 안 죽어? 아 진짜 지금 좀 탄천도 지금요 요 정도만 차면요 요 정도만 차면 다 떠내려가요. 다 떠내려가. 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다 떠내려간다고. 최소한도 이게 물이요 깊이가 최소 3m예요. 이 요단강이 그 당시 요당시 그보다 30m의 길이가. 제가 상계동에 살 때 장마가 졌어요. 우리 강 물 건너서 했는데 이 냇가가 뭐 얼마 크지도 않아요. 요 2배 정도 돼. 근데 물이 차면요 얼마나 흐르는지 몰라요. 얼마나 흙탕물이 흐르는지 몰라. 근데 저녁에 퇴근해서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때 젊었을 때인데 그때 저 젊었어 봐요. 뭐 한 그때 나이도 얼마 안 됐지. 20살도 안 됐을 때죠. 16, 15. 그 물을 한 사람 건너주면 돈을 줬어. 그걸 했다니까요. 아, 돈이 생기잖아. 그 물살에 그 사람이 여러 명이 당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해서 한 사람을 끌어내겨주지 않으면 휩쓸리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아, 제가 누가 거기 들어갈 거예요, 누가. 근데 명령이잖아, 명령.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요, 1장에 보면, 이 17절, 18절 다시 읽습니다. 17절, 18절. 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나와 답이. 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러니까 그 방백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든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랬더라. 그러니까 이게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물을 밟는 거 안 밟으면 죽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약속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만 들었어. 다른 사람도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같이 다 듣잖아. 그래서 우리 시대가 복받은 시대라 이 말이에요. 네? 안 그래요? 모세만 듣고 여호수아만 듣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통해 다 듣잖아. 다 들었으니까 우리가 행동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죽음의 강만 건너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얘기요. 그것은 힘들어도 넘어야 돼.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쟁을 벌이게 되면 저 산 고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넘어가야 돼.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합니까? 그러려면 넘어가려면 강이 있어도 뭐가 있든 넘어가야 돼. 그렇죠? 무슨 일이든 그 강을 넘어가야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요? 헤브론 산을 가는 거예요. 헤브론 산을 가야 돼. 헤브론 산에 아낙의 자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때려 부시러 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래야 그곳에서,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대공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딱 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쌍안경이 없었지만 지금은 쌍안경으로 보겠지만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적들이 어디 진쳤구나, 어디 쳐야 되구나, 이게 나오지. 아, 일곱 족속이 어디 있구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데를 잡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고 그러면은 땅이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을 통과해야 돼. 장애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장애물 없이 그냥 통과하는 게 어딨어요. 뭐 순탄. 그러나 우리가 언약궤를 매는 것도 메고 가야 돼. 메고 가야 돼. 언약궤 몇 명이 맸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4명은 냈어야 될 건데 최소한도 각 지파에 한 명씩 와서 12명을 냈을 거예요. 대표는 다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 12명이 다 짊어지고 이쪽에 6명, 이쪽에 6명. 그래가지고 앞에 가는 사람이 먼저 죽겠지. 그치? 떠내려가는 거. 어쨌든 발로 밟음과 동시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 기이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건 땅이 생기는 일이 아니고 현찰 생기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죽음을 통과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데 언약궤가 앞서가서 해냈다 이 말이지. 제사장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해줘요? 힘들어도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면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날씨 덥다고 아유 너무 더운데 오늘 일 하지 말자. 그리고 벌렁 누워 있어봐요. 지금 직장에서는 바빠서 난린데, 예? 난린데 잘리지 그거 뭐야 안 잘려. 가야지. 그 날씨 더워도 가서 할 건 해야지. 그럼 겨울 있고 봄 있고 여름 있고 그렇잖아요. 예? 덥다고 안 가고 춥다고 안 가고 그럼 바꾸는 거지 뭐. 똑같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이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자 보세요. 사르단 가까운 매우 먼 그 아담 성벽 변우리에 일어났는데 어딘데 한 곳이 쌓이면서 댐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히 흐르는 뭐죠? 금요일날 말씀했잖아요. 급히 흐르는 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여기만 딱 막으면 뭐가 돼? 이 안에 있는 고기를 다 잡는 거죠. 그렇죠? 고기 잡으면 어떻게 해줘? 앞을 막아야 되잖아. 흐르는 물을 막아버리면 그릇만 가져가면 여러분 잡아봤어요? 민물고기? 전 많이 잡아봤어요. 앞에 그냥 그 떼짱을 떠다가 그냥 푹 떠다가 그냥 막아놓고 물을 저쪽으로 빼버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물이 없으니까 다 바짝바짝 뛰는 거예요. 그냥 줘 담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지. 이거 막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진은 이렇게든 어떻게 땅이 솟아오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돌을 세우고 이제 사상에 나오죠. 12돌을 거기다 기념으로 세우고 12돌을 바깥에 세워놨어요. 길가에다. 이게 뜻이 뭐냐?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역사를 나타나는데 해놓고 돌을 세워놓고 딱 나오니까 물이 탁 넘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이함과 이 신기한 일, 또 표적 기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살아계시. 그래서 이 기이한 일,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안고 일어섬도 아셔. 여러분이 잠자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 시편 39편 2편에 계세요. 또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 안에서 어디 숨어서 하는 것 다 이미 기록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안 되는지 이유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성결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뭐 행동해야 되고 또 뭐예요?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아멘? 네. 이걸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내가 말하는 것이 다 알고 있다니까. 제가 나쁜 소리 해놓고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세요?
싸우거나 전화로 싸우잖아. 막 그냥 뭐 통신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뭐이 KT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럼 막 욕하고 가면 내가 목사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안 돼. 제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녹음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요. 아멘. 동영상을 찍고 계시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결한지 거룩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예배의 이 성도는 거룩한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제물.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립니다. 성찬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성결한 목적으로 진짜 한 주간을 진짜 열심히 성결하게 깨끗하게 사시다가 오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고 또 웬만하면 좀 복장도 좀 이쁘게 대통령을 만나러 간 넥타이도 메고 그러는데 아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폼 좀 나고. 그래서 이게 이 복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요 뭔가 자세가 달라. 행동하는 게 다른 건 그게 느껴져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대충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는 행동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장 5절에 보면 시편서에 다윗의 찬양시가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각자에게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이건 수없이 많아 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들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이 내게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들을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자리가 얼마나 많이, 죽음의 순간을 얼마나 여러분이 겪어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돌이켜보면요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도 살려줄 때도 있고 낭떠러 떨어졌을 때도 살아있을 때도 있고 병들어서 죽고 있을 때도 살려줄 때도 있고 그래요. 수없이 많은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위기의 순간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해보고 지나간 과거를 지금까지 생각하고는요 그 귀한 일을 우리가 선포할 수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결하시고 깨끗하시면 그 귀한 일이 내일도 벌어져요. 내일도. 아멘. 내일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요. 때로는 성령님으로 때로는 성자 하나님으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계셨던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사해줬던 예수님, 우리를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뭔가 귀한 일이 내게도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믿음이 팍팍팍 자라지. 아멘.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벌어지니까 정밀하게 해서 뭔가 벌어지면 그때 찬양하시고 감사하셔서 다음 주에 시간 나면 2부 예배 와서 간증도 하시고. 아멘. 내일 벌어진다니까. 내일 벌어진다니까. 그걸 믿어. 요단강 말라 버렸잖아. 이런 게 말란 땅을 걸어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